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10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것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함께 하게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보물이 없단다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앞뒤 잡혀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연합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고 세상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였고 세상을 예수님은 어떻게 마주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어떻게 해야 세상을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될지 또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이 어떤 의미였고 어떻게 세상과 마주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과 동일한 시선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거에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보시는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였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는데 마음은 곧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는데 그 보는 건 한 가지. 내 마음이 주님과 얼마나 연합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마음을 실제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과 경륜과 사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엇과 결합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그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게 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애절한 시선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곧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도둑질한 뒤에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내가 배상해주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고 해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 메타노이아는요, 내가 도둑질해서 그 도둑질한 거 내가 다 배상해주고 내가 민형사상 책임까지 다 지었어 라고 해서 회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한 후에 회개했다, 메타노이아 했다라는 것은 훔치고 싶었던 마음까지 예수님께 완벽하게 마음을 붙이는 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곧 죄지요. 하마르티아,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메타노이아, 회개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오늘 그 해답을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절과 6절,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형식적 결단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된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막 따라가면서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옆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있냐면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발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죽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마르티아, 죄에서 메타노이아, 회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너희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도 너희에 대해 죽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비천하고 하찮은 곳이죠. 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비천하고 얼마나 없으면 말구유에서 태어났을까라고 당연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즉 평민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온갖 능력과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 능력과 지혜를 이용해서요,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로요, 어떤 높은 자리를 확보하려고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로요, 큰 돈도 벌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달려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유산이라도 남겨주려고 무언가를 준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뒤에는 오히려 당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리지 말라라고까지 하시며 입단속 시키셨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되게 삶을 사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 능력을 이용해서요,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요,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요, 내가 어떠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잖아요, 마음껏 사용했을 거랍니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뭐 돈 벌고 싶으면 능력을 이용해서 벌으려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일체 그런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도 세상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의 입을 단속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한마디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는 보물이 없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셨어요. 얘들아, 이 세상에는 보물이 없단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온 신경과 에너지를 쏟을 곳이 아니란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가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다르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푹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늘 보좌까지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왜 도대체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무언가를 취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메시지는요,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세상에서 무언가를 취하고 얻는 것, 내가 그것이 바로 성공이야 라는 도대체 이 메시지는요, 어디에서 왔냐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도대체 어디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너희들이 마음껏 살아라라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은 이 세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허물과 죄가 있으면 우리의 온 에너지를 세상에 쏟아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사람도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해.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해. 이 세상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 일단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공중 잡은 권세는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영이죠. 이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에게도 역사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강하면, 내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공중 잡은
권세는 세상을 향해서 힘쓰게 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온 에너지를 세상에 다 쓰는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 예수를 믿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요, 정작 자신의 모든 에너지는 이 세상의 것을 잡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러고 있다라는 것,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요, 잘 점검해 보셔야 해요.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요, 그냥 공중잡은 권세자들에게 그냥 굴복해서 사단마귀 앞잡이하는 것, 그러면 그건 그냥 뭐 지옥 갈 인생이겠죠. 예수 믿으면서 나는 세상이 좋아 하고 그냥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냥 뭐 지옥 가는 인생이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입으로 예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는 다 세상을 향하여 쏟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해, 주님 주신 은혜가 있어라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중자본 권세가 우리를 속이게 하는 전략에 노출되고 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죠.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십자가까지인가요? 십자가까지만 따라가면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함께 우리를 앉히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늘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대속죄로 가신 그곳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죠. 저 높은 산 위에 십자가가 하나, 상상을 하겠습니다. 높은 산 위에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 밑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올라갑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올라가죠. 올라가다가요, 돌뿌리에 채이고 나뭇가지에 쓸리니까 내 돌뿌리를 바라보고 나뭇가지를 자꾸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떻죠? 아픕니다. 그리고요, 괴롭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나에게 아픈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곳에서 머무르든가 아니면 산을 다시 내려가 버리게 되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요,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가면 내가 상처가 나고 아플지라도, 그리고 내가 돌뿌리에 채일지라도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요, 저 십자가를 향해 내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그 십자가의 앞에까지 옵니다. 십자가까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만납니다. 직면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요, 그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십자가 밑에 자그마한 동굴이 하나 나와요. 그럼 그 동굴은요, 깊고 어두운 터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깊고 어두운 터널을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저 끝에 요만한 빛 하나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옆에 완전히 엎드려서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우리는 기어서 더 큰 상처를 받으며 그 십자가의 밑에서 엎드려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걸어가다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맞이하면서 저희 자체가 십자가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는 이제 내 등 뒤에 있게 됩니다. 내 등 뒤에서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감싸주시죠. 그럼 우리는 주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죠? 천국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천국 하늘보좌의 길까지 예수님을 등에 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께 그 하늘보좌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요, 그 십자가 앞에까지 오고 도달하는 것만이 내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정말로 아프고 찢겨서 그 십자가 앞에 도달하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럼 십자가 앞에 엎드리셔야죠.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시면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좁은 문을 보게 됩니다. 우린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해요. 그러면 그때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천국의 대로를 걷게 되고 하늘의 보좌의 대로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럼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 보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없는 외식을,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하지만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아프리카에서는요, 마음이 손에 있다고 말하는 부족도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사탄입니다. 공중을 잡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권세는 무엇을 잡는 것일까요? 공중 권세, 잡은 권세는요, 우리의 마음을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요, 공중 잡은 권세, 곧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완벽하게 사로잡아서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꽉 잡아서요, 완전히 다 100%를 주님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공중 잡은 권세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내가 지금 공중 잡은 권세에게 넘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늘의 마음이 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근데 왜 자꾸 다른 생각이 납니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내 마음에, 왜 물질에, 왜 미움에, 왜 욕구에 우리가 그토록 사로잡혀 있을까요? 공중자문권세가 땅의 마음을 쏟도록 우리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땅에 매여 있다면요, 그거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기도하고, 알아야 회개하고, 알아야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하마르티아와 허물, 파라토마,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물, 파라토마는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본체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가 바로 파라토마, 허물입니다. 죄, 하마르티아는 예수님께 마음이 조준되어져 있지 않는 거죠. 공중자문 권세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망과 비교와 미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조준하는 것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조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 하마르티아를 주는 것입니다. 공중자문 권세가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요, 그것을 대적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강력하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냥 중원본하고 이거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 잡고, 이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요, 공중자문 권세가 지금 나를 미혹하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잡아두려고 하는 그것과의 강력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그런 기도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를 넘어뜨려고 하는 사단,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이 나를 꽉, 내 마음을 꽉 못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선포도 하셔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그 사단의 그 공중자문 권세가 꽉 물잡고 세상에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알면 좋은데 모른 채 그냥 방치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가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는 믿음으로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를 선포하시고 소원하실 때 바로 이 공중자문 권세로부터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소유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소유하였다라면요, 나한테서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죠. 당연한 게 아닐까요? 내가 생명이 소유됐으면 생명이 흘러나가겠죠. 나에게 어둠이 있다면 나에게 어둠이 흘러나갈 거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이치. 요즘 세대를 보면서 저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 상업적인 것이 너무 강조되어집니다. 상업적인 것들이 요즘 세대는요, 다 상업적인 것들이에요. 단순하게 돈 많이 벌어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상이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하면 꼰대래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하면 꼰대래요. 꼰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나이 많지 않은, 저도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어렸을 때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도요, 기준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도가 있었어요. 의,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도가 있고 의가 있고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어떤 상업적인 것들이 학교 내로나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요, 그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이나 이런 애들, 고등학생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요, 요즘 인정받는 학생회는 누구냐? 수천만 원을 들여도 축제 때 아이돌을 불러오면 그게 아주 최고의 학생회고 아주 훌륭하고 인기 있는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때는요, 예수 안 믿는 애들도요, 그래도 어떻게 학교에 이런 축제에 무슨 저런 가수 나무랑탱이들이 오냐고 이랬다니까요. 그 학생은 학생들이 해야지. 이런 뭔가 기준이 있고 의의가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요, 다 상업적인 것에요.
모든 것들에 완전히 저급한 상업주의가요. 요즘 세대의 이 사상을요 완전히 찌들어버리게 만들어버렸음을 봅니다. 기준도 없고요, 의의도 없고요, 도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의의도 없어요. 의의. 도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뭐예요? 그냥 사업적인 거. 이게 사상처럼 완전히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돈이 최고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돈이 되어야 합니다. 뭐 순수 예술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네요. 저번에 기사 봤더니 무슨 뭐죠? 그 소녀상? 아마 그 위안부 분들을 위한 거죠. 그거 순수 예술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그거는 뭔가 사상까지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거를 만든 그 뭐 작가래나 뭐래나 그 친구가 그거를 뭐 팔아먹었다는데요. 하나당 뭐 몇 천만 원씩 받았다나 몇 백만 원씩 받았다나.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여고에서 그 상을 그 소녀상을 하려고 했더니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여고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안 썼다고 합니다. 순수 예술이라고요. 거기에 무슨 나라의 어떤 그런 거 사상까지 담는 사람들이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 돈 받아먹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요즘 시대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대의 광고를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삶이야.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사단이 완벽하게 뿌리내려서요, 사단이 하는 일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라고요? 그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짜 사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죽습니다. 그것이 죄, 하마르티아요, 허물, 파토마인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 떨어지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마음에서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찔림이 없다. 이게 정상일까요? 자녀 한 명만 삐끗해도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에서 예수님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건강 떨어지면 수많은 정보를 찾아 헤매고 걱정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마음을 주님께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바쁘든 안 바쁘든 내가 기쁘든 안 기쁘든 병이 들었든 병이 안 들었든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께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설교 듣고 감동받는다고 하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봐야 압니다. 마음을 속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날마다 돌이켜 주님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낫 때문에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에 각을 뜨고 피를 빼고 살을 점이고 뼈와 내장을 불태웠습니다. 그 제물이 나였습니다. 자아는요, 우리의 이 자아, 마음은요,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고치고 뭔가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요, 마음은요, 불태워야 합니다. 불태워서요, 완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개선하고 보수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은요, 완벽하게 내 죄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렸듯 우리의 자아와 마음은요, 완벽하게 불태워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죄는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허물, 파토마, 죄, 바로 하마르티아, 여기서부터요, 우리는요, 오늘 완벽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그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내 마음을, 이 자아를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보물은 하나도 없단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 곧 하늘에 가 있어야 한단다.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우리도 이 땅을,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물은 없다. 나의 마음은 온전히 하늘에 가 있다.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들키고 우리 삶의 목표가 들키고 생각이 들켜 자신의 죄성들을 돌이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회개가 일어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들키기를 원합니다.